구약 성경 2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언제 어디서나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안 더우세요? 밖에 가면 더워요. 밖에 가면. 작년 7월 한 21일이 우리 지표면 온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7.09도였답니다. 17.09도. 별로 안 높은 것 같죠? 근데 지구의 평균 온도, 가장 추운 곳과 가장 더운 곳을 평균해서 낸 온도가 17.09도였는데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로 기록이 되었답니다. 작년 7월 21일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 여름은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기록이 또 갱신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상당한 기후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에 홍수가 나기도 하고, 따뜻한 곳이 춥기도 하고, 추운 곳이 덥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후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교회는 이것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이자 우리 영적인 위기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을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책임지고 돌볼 그런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동안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을 회개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약간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뭘로 빚으셨죠? 흙으로. 다른 천지 만물은 무엇이 있어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특별히 자연에서 나는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외형과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애쓰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보면 됩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우리 모두는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노력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고 기도하는 존재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위를 뜻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위를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해석해서 실제로 우리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연을 얼마든지 이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우리 사람의 이익을 추구해도 된다는 그런 허락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정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바시는 발로 밟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세상 만물을 세상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다스리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라다는 일반적으로는 왕이나 정복자가 자신의 백성이나 자신의 포로들에게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스림, 그것을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런 절대 주권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유와 질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는 풍성한 삶을 주시는 다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마음대로 취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대한 개발권과 자연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위임받았을 뿐. 그러니까 누구의 뜻대로 이 땅을 개발하고 이 자연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연을 다스리되 그것을 파괴하고 또 파괴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인 자연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자연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자연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불행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해가 가면 갈수록 여름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겨울은 추워지고, 또 우리는 그나마 좀 덜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심각한 기후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산사태가 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얼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계속 그런다면 우리도 그런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고 지켜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이 자연 만물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연 만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고 계셔요? 4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22일. 제 생일은 아닙니다.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 전 세계 이렇게 지구의 날로 정했는데 지구의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알리고 지구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구 환경 보호의 날 해가지고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보면 4월 22일 날 밤 8시에 모두 10분간 불 끄기 합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뉴스에서 본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지구의 날 행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한날 1시에 10분 동안 불을 꺼서 전기를 아끼고 탄소를 줄이고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해 보자, 그런 의미로 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분리배출만 잘해도 환경을 보호하는 거래요. 또 사용하지 않는 전기 끄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 사용하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육식은 줄이고 채식을 하기, 천연세제 사용하기,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헌옷 기부하기, 이런 것들이 우리 지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여러 가지를 실천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데 더욱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지난 경북지방 산불로 9만 9천여 헥타르가 불에 타버렸답니다. 9만 9천여 헥타르 되니까 얼마나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축구장 크기로 14만 개의 면적이 불에 탔답니다. 얼마나 많은 곳이 불에 탔는지 몰라요. 주택이 4,458채가 탔고 각종 시설물과 또 여러 가지 농가들이 불에 타서 약 1조 1,3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형 산불로 인해서 산림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축구장 14만 개나 되는 부분이 불에 타가지고 다 온 산이 다 까맣게 불에 탄 것을 볼 수 있지만, 얼마 전 작년 가까운 외국에서도 하와이에서 불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불이 타고, 또 몇 년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불이 나서 그 많은 숲들이 다 타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열대우림, 즉 나무 숲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가뭄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이렇게 개발로 인해서 점점 이 산림이 불이 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림이 불이 나면 나무가 타면서 산소를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탄소를 내뿜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양의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흡수를 해주고 산소를 내뿜어 주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중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 1일에 우리가 식목일 해서, 옛날에는 식목일에 초등학교 학생 때는 나무를 심으러 많이 다니기도 했었지만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나무를 하나라도 더 심어도 부족할 형편인데 그 많은 산림이 불에 타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 가만히 듣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1.4개를 사용하고 우리나라 연간 사용량이 270억 개에 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네, 종이컵입니다. 종이컵. 1인당 사용량 하루 1.4개,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 230억 개. 이 종이컵 250개를 만드는데 소나무 한 그루가 필요합니다. 소나무 한 그루. 여러분이 종이컵을 1년에 평균 약 430여 개가 넘게 사용을 한대요. 그럼 1년에 소나무 2개씩은 사용하는 거예요. 2그루씩은. 여러분들 그래서 식목일이 되면 나무를 열심히 더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용한 것만큼. 우리나라 1년 사용량에 해당하는 230억 개의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9,200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종이컵을 만들 때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이 연간 16만 톤이 됩니다. 16만 톤이나 되는 탄소를 흡수하려면 나무 3만 그루가 필요한데 이미 우리는 종이컵을 만드는데 얼마나 썼어요? 9,200만 그루의 나무를 다 베어버렸으니까 악순환이 점점 더 되어가는 겁니다. 더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자판기부터 식당에서도 커피 전문점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이 일회용 컵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자료가 2021년도 자료니까 25년인 지금은 훨씬 더 늘었겠지요. 종이컵을 생산하려면 나무를 베어야 하니까 숲이 점점 파괴되고 숲속에 살던 많은 생물들이 자신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또 나무를 종이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과 에너지가 낭비되어서 환경 파괴가 더욱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종이컵은 종이니까 당연히 재활용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 종이컵 재활용률은 5%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종이컵 버릴 때 어떻게 버리세요? 어디다가 버리세요? 종이컵. 종이니까 종이와 함께 버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이는 종이만 아닙니다. 이름이 종이컵이니까 종이만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종이컵은 겉에 종이와 안쪽에 물이 새지 않도록 폴리에틸렌이라는 얇은 플라스틱을 코팅해 놓은 게 종이컵입니다. 그래서 종이컵을 재활용한다고 종이에다가 버리면 전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만 됩니다.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컵은 종이와 플라스틱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종이컵은 그래서 종이컵을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따로 분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재활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물어보니까 종이컵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느냐? 있긴 있대요. 화장지를 만드는 회사에 물어보니까 종이컵만 따로 모아 있으면 그것을 재활용을 해서 화장지의 원료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종이컵만 따로 분류하는 시스템이 없다. 우리나라에만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종이컵만 따로 분류해서 버리는 나라가 없대요. 또 그 종이컵만 따로 분류하려고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 더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종이컵은 다 땅에 묻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땅에 묻힌 종이컵이 썩어지기 위해서는 십수년이 걸릴 것이고 거기에서 또 많은 메탄가스가 발생을 해서 또 환경오염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종이컵이 때로는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플라스틱이 분해되어서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해양 생물과 생태계에 큰 위협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이컵을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하라고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서 우유 드시면 우유곽은 어떻게 버리세요? 우유곽은 씻어서 펼쳐가지고 말려가지고 어디다가 버리세요? 종이와 같이 버리죠. 절대 그러시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잘못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버리면 그 우유곽도 전혀 재생이 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유곽도 안팎으로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우유곽 하나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화장지의 원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유곽은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말씀대로 물로 헹궈서 펼쳐가지고 말려가지고 잘 모았다가 매주 수요일마다 성북구에 있는 주민센터로 가시면 200ml 기준으로 100장을 모으시면 10리터 종량제 봉투로 교환을 해준답니다. 모르셨죠? 저도 그동안 모르고 한다고 열심히 애들이 먹은 우유곽 씻어가지고 다 분리해서 잘 말려서 종이 재활용 봉투에 버려버렸지 뭐예요. 전혀 재활용이 안 된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종이 재활용 봉투에 가서 우유곽을 다 찾았습니다. 우유곽을 찾아가지고 다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한 50여 개 되더라고요. 절반 저는 벌써 모았어요. 제가 100개 모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한번 바꿔올게요. 바꿔주나 안 주나. 우리 성북구에 알아보니까 우리 성북구에서는 자원 재순환 사업의 일환으로 우유곽 100개마다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하나, 건전지 크기와 상관없이 15개마다 종량제 봉투 하나,
투명 플라스틱 병 15개마다 종량제 봉투 하나로 매주 수요일마다 교환을 해준답니다. 모르셨죠? 앞으로 그렇게 잘 모았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종량제 봉투 10리터짜리 하나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종이컵이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소모가 된다는 걸 듣고 종이컵을 재사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재사용을 하면 내구성이 약해지고 컵이 흐물흐물거려서 컵이 새기도 하고, 또 그나마 종이컵으로 차가운 음료를 드실 때는 조금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이컵에 뜨거운 음료나 물을 드시게 되면 종이컵 안쪽에 코팅되어 있는 이 폴리에틸렌이 불안정해지면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고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모르시고 그동안 종이컵으로 열심히 마셨죠?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카라그로프 공과대 연구팀이 일회용 종이컵 5종류를 가져다가 85도에서 90도 되는 뜨거운 액체 100ml를 붓고 나서 15분 후에 광학 현미경으로 쫙 살펴봤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몇 개나 나왔게요? 몇 개나 나왔을 것 같아요? 수천 개 나왔을 것 같아요? 무려 25,0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음료로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25,000개. 근데 물이 100도가 되면요 2배로 늘어요. 5만 개 미세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 잘 모르시죠? 여러분도 이미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계세요. 음식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얼마나 먹고 계시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5g씩 먹고 있대요. 5g이면 신용카드 하나. 이것도 벌써 몇 년 전의 자료예요. 일주일에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양이 5g, 신용카드 하나 정도를 먹고 있어요. 1년이면 신용카드 한 50장을 먹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예전에는 그것들이 잘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요즘은 연구해 보니까 세포의 독성을 일으켜서 암을 전이시킨다든지 혈관을 노화시킨다든지 치매를 유발시키는 그런 위험이 이 미세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되도록이면 안 먹어야겠죠. 노출을 덜 하기를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보다는 이렇게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 호르몬이나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훨씬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일회용 컵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뭐 하자고? 일회용품을 되도록이면 쓰지 말자고.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도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 기회에 환경에도 안 좋고 우리 몸에도 안 좋은 이 종이컵 사용을 좀 줄여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종이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사실.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도 좋고 우리 건강에도 좋지만 불편함이 좀 있어요. 컵을 가지고 다녀야 되죠. 어디를 가나 컵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컵을 사용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잖아요. 컵을 세척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 새벽기도 선물로 뭘 받으셨어요? 컵을 받으셨죠. 스탠 컵을 받으셨죠. 뭐 하라고? 종이컵 대신 그 컵을 좀 사용하시라고 컵을 선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교실 한쪽 벽에 보면 컵 보관함을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컵 보관함 보셨죠? 못 보신 분은 한번 내려가서 보세요. 우리 친교실 한쪽 벽에 보면 약 80여 개가 넘는 컵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설치를 해두었어요. 그 컵을 집에 가져가지 마시고 교회에 놔뒀다가 그 컵 보관함에 넣고 교회에서 사용하라고. 그리고 종이컵을 좀 사용을 줄이자고. 제가 왜 이름표를 굳이 붙여드렸겠어요? 누구 건지 구분을 하라고 붙여드린 거죠.
컵을 선물로 못 받으신 분도 있으시지만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컵을 하나씩 갖고 오세요. 컵 많으시잖아요. 갖고 오셔서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거기에 이름표를 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컵 하나 정도는 갖다 놓고 그 컵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휴대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은 좀 줄어들으셨죠. 그 다음에는 컵을 씻어야 된다는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친교실의 싱크대에 보면 컵 세척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컵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꾹 누르면 물이 분사돼서 내용물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컵 세척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좀 더 이런 다회용 컵을 잘 사용해 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컵도 선물로 드리고 컵 보관함도 만들어 놓고 컵 세척기도 설치를 해 두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참여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 환경에도 안 좋고 우리 몸에도 안 좋은 이 종이컵 사용을 줄여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늘 사용하는 제 컵이 있습니다. 제 컵은 이전에 어느 권사님의 딸이 선물을 해준 건데 왜 어떻게 선물을 하면 저의 컵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카페로 내려갈 때마다 컵을 갖고 밥을 먹으러 갈 때 컵을 갖고 내려가야 되는데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자꾸 컵을 안 갖고 내려가요. 밥 먹고 와서 카페에 와가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컵이 없으니까 또 종이컵에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올라와서 보면 내 컵 책상 위에 있는데 그걸 못 갖고 간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 그 카페를 담당하시는 권사님의 따님이 저에게 컵을 선물로 줬어요. 목사님은 컵이 없으신 모양이다. 그 뒤로는 컵을 꼭 들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컵이 필요하시면 집에서 하나씩 가져다가 교회 보관함에 하나씩 갖다 놓으시고 꼭 그 컵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되는 종이컵 개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아마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는 처음 말씀해 드렸으니까 아직 컵을 못 갖고 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다음 주에는 집에서 꼭 컵 하나씩 갖고 오셔서 저에게 오시면 제가 이름표를 예쁘게 붙여 드릴 것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종이컵 개수를 한번 적어서 한쪽에 표시를 해둘까 합니다. 쓰레기에 나오는 종이컵 개수를 적어가지고 이번 주는 종이컵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종이컵 몇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두 개씩 줄어들고 있구나 하고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모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첫걸음으로 우리 친교실에서 이렇게 종이컵 사용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을 우리 욕심대로 사용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관심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 자연 만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인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 잘 관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마음껏 사용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관심을 두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자연 만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인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동암교회 친교실에서 이 종이컵 사용을 조금씩 줄여가고자 하오니 이것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 만물을 돌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사용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임을 모르고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 만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